죽음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전도를 하는 시기입니다. 저도 그 전도사의 전도를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죽는 것이 없다면, 누구나 영원히 산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이유와 근거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죽음 같은 것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그 배후의 궁극적으로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생겨난 죄로 인하여서 병도 만들어지고 늙어지고 병들어 가면서 결국은 죽어지게 되는, 바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만들어내는 인간이 풀 수 없는 허무의 덩어리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사, 하나님의 보내심의 역사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참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 배후에 이 죽음이라는 공포도 있죠. 그 병의 배후에 죽음이라는 전도사도 활동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단답형으로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일 할 수밖에 없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양식을 위해서 어쨌든 먹는 것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결국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썩지 않을 일을 위해서 일을 하라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되 세상에 썩어지고 죽어지는 그 일 말고 그보다 차원이, 영혼의 차원 높아지는 썩지 않는 일, 죽지 않을 일을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일하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 썩지 않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사랑하는 일이니라. 그러면 너희는 썩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다. 영원히 생명을 얻는 영생의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죽음이라는 전도사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현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죠.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신종 코로나야 또 백신이 발견될 수도 있겠지만 그 배후에서 끊임없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그 죽음의 그 속에 들어가서 허무한 거지, 허무한 거. 사실은 비어있고 없는 거예요. 허무라고 하는 그 허무의 문제를 누가, 어떤 것이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피조물들이 고단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썩어짐 죽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흉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진정한 길이요, 진정한 생명이요, 진정한 피난처요, 진정한 힘과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보내신 아들께 나아가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라 합니다. 천국 부활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발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 그래? 누구라 그러더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들이 얘기하는 건 난 별로 관심 없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살아계신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당신은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그래,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 하늘의 것, 천국의 복음, 천국의 소식, 이 하늘에 관한 일을 알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고 따르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그런 가장 위대한 양질의 은혜가 선물되시길 축복합니다. 돈과 명예와 수없이 많은 걸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더 큰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천국의 복음의 그 신비한 소식을 듣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첫째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구별해서, 아하, 저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리고 깨닫고 그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이 속된 세상 시간 속에서 한 차원 그레이드 업해서 첫째 하늘로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만 전달되지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그 통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거룩한 마치 TV 수상기와 같은 그 통로의 거룩한 질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한 말씀하시는 교회는 바로 그런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비록 TV 수상기 인치가 좀 작아요. 그래서 참 적절하게 표현도 잘 못하고 좀 죄송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TV 수상기와 같은 것이라서 조금 표현이 어눌하고 잘 적절한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아쉬운 것이 많지만, 그러나 분명히 채널 7에 고정해서 하늘의 전파가, 하늘의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전파가 이 재단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면 분명합니다. 인치수는 좀 작지만 답답하고 때로는 지직거리는 소리도 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세우신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구를 통해서도 이 거룩한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말씀하시는 교회 세운 자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랍 땅의 과부의
한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요, 당신의 입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처럼, 내가 깨닫고 고백합니다는 그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하늘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첫째 하늘에 올라 그 하시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하신 말씀을 믿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갈 때 그런 둘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지 못하고 마치 주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보통 말씀이 씨를 뿌리고 성령의 씨를 뿌리고 주의 생명의 진리의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는데 어떤 것은 자랄 수가 없어. 자라지 못해. 그래서 가만히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주는데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너무 어렵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이게 뭐야?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대. 그 말씀을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주워 먹어버린다. 말씀이 없으니 말씀을 따라서 나타나시는 그 말씀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 바로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왔다가 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부류도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래? 말씀을 듣긴 듣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을 귀가 있어야만 듣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천.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heaven of kingdom이라고 합니다. 하늘, heaven. 하늘에서 있는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소식, 이 하늘나라에 관한 그 영원한 것으로부터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만물 아래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만물 위에 있어서 만물 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소식이 하늘. 이 땅 만물 아래에 있는 시간 속에 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질 때에 그것은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준으로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그 엄청난 권세와 파워풀한 능력의 말씀, 신비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게 뭔 말이에요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 말씀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의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갇혀있고 자기 생각의 울타리에 갇혀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가버렸어. 그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니 그 안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듣고 깨닫는 것도 없어. 느낌도 없어요. 그럼 그 말씀은 굴러다니다가 누가 왔어? 그 누가 누구겠어요? 사탄과 마귀가 와서 집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럼 빙빙 돌다간 보면 없어지는 거지. 첫째 하늘에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첫째 하늘에도 못 올라가. 하늘을 구경이나 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죠. 아무리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하늘의 것이니까. The Kingdom of God, 천국의 복음,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했지만 저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귀때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지. 그런데 이 귀에도
들을 귀가 있대요. 눈도 영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열려지고 그게 띄어져야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무리 얘기를 해봐요.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안 들어오고 탁 튕겨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지요. 천국의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 굽히고, 그리고 이전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큽니까? 작습니까? 이게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이것하고 비교해보면 작은 거네요. 그렇죠? 이것하고 비교해보면 큰 거지. 작은 거, 큰 거, 옳은 것,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어떤 판단 기준으로 이게 크고 작다, 이게 옳다, 그러다 얘기합니까?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하늘에서 오는 것을 절대라고 그래요. 절대. 절대는 가장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은 거래요. 겉도 속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것으로 그 크기를, 저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데, 저게 옳다 그러다를 세상에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논리적인 근거로, 어떤 과학적인 것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하늘의 것을, 하늘, 그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늘나라에 관한 하늘의 천국의 복음과 소식, 그 온통 그 영원한 곳으로부터 거룩한 곳으로 들어온 그곳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또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어려워, 이게 뭐 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 이해한다는 건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이해를 넘어서 오해하고 가버리잖아.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칙을 잊어버리고 이 상을 잘못 생각해버리면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다 떠나는 거죠. 1000명 나가던 사업에 100명 나가던 사업에 10명이다. 그러나 마지막 남는 자는 있습니다. 구루터기는 거룩한 자로 끝까지 남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옮겨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시련이 오는데,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올 때, 이게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씨가 자라서 이삭이 되고 나무가 돼서 가지가 뻗쳐지고 열매가 만들어지려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 때문에 이런 일이 잘 안 풀리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 신종 코로나 걸리고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환란이 생기면 뿌리째 뽑혀버린대. 뿌리가 뽑히는데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그래서 조금 환란이 와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다니. 그건 첫째 하늘에 올랐다가 그만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올랐다가 떨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지도 못해.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셋째 하늘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 하늘나라, 더 킹덤의 헤븐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가는 사람들에게 또 장애물이 있죠. 씨앗으로 표현하면 심어서 이게 자라가지고 밑에 뿌리를 내리죠. 든든하게 밑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서 위로는 열매를 맺혀야 돼. 그래야 이게 천국 알곡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표현하면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셋째 하늘 올라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 것처럼 내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 보니까 셋째 하늘이 있긴 있어요. The third heaven이야. third heaven, first, second, third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첫째 하늘에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인도하고 따라가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추진해, 그리고 나갈 때 그는 부글부글 하면서 두 번째 바로 변화의 천국처럼 이스트 누룩이
가로수말 속에 들어가 전부 부풀게 되어서 그렇게 변화되고 성화되는 과정에서 두 번째 하늘에 끊임없이 사랑의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거, 예수 사랑화의 거룩한 성화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둘째 하늘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마지막 천사의 나팔소리를 듣게 되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천국에 가 있어야 될 것이, 낙원에 가 있을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무종에 집어던져져야 될 겁니다. 오늘 아직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에 과정에 있는 것이,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 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와 오늘 천국 비유 말씀이 다 그 13장의 천국 하늘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의 복음으로 아주 말 그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교회에 오셔서 죽음이 전돼서 오셨는데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학원이든지 다른 데를 가지. 이곳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는 곳입니다. 천국 복음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서 여러분은 마음을 내리고 그 말씀을 마음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끊임없는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에 오르게 되고 둘째 하늘에 오르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죠. 아니, 높은 데 올라가면요, 높은 데 올라가는 그 시각만큼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말 타는 게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말을 타면은요, 한 거의 3m 정도를 이렇게 떠서 본대요. 그러니까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대네. 그래서 그게 치료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땅바닥에서 닭새끼처럼 살다가 그냥 닭 모이만 그냥 신종 코로나 보면서 그냥 계속 두렵고 떨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아니, 하늘을 바라보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차고 말이지요. 폭풍이 막 뿌라락쳐도 그 폭풍 속에서 모든 새들은 다 두려워서 떨지만 이런 신종 코로나 비투에서 정말 정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독수리들은 하늘을 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첫째 하늘을 지나서 둘째 하늘을 지나서 셋째 하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간다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 간다는 게 뭡니까? 그 날개짓을 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게 하셔서 끝까지 남게 하시고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그 하늘나라의 유업을 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그 하늘나라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그 흉한 세상 속에 그 어떤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떤 것도 속죄하는 것이 없는 세상에도 우린 조금도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흘길에 사흘길, 사흘만 가면 돼요. 부활의 길, 첫째 부활의 길은 사흘길입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 가는 거예요. 기껏해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3일만 지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 자신을 믿습니까? 함께 첫째 부활에 이르는 길을 갑시다. 이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진리의 첫 열매로 결실할 것입니다. 그게 알곡이죠. 그러니 그 알곡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천국 부활을 가슴속에 담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는 사람, 그래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천국 비유의 말씀은 다 그렇게 연결돼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 요인을 또 이렇게 설명하죠. 이 가시덤불에 막힌다. 이게 자라야 되는데 이게 막혀. 그래서 이게 가시덤, 여러분 복잡한 거 다 없애야 돼요. 오늘 머리 까치 집진 사람들 다 아니 까치가 지나갈 수는 있게 하지만 여기다 까치 집지면 되겠어요? 똥 찍찍 싸고 말이지. 오늘 그냥 성령으로 다 닦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그냥 복잡한 거 말이에요.
그거 성령께 되고 말씀께 돼서 그냥 깨끗하게 빠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개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보시기도 부시하지 말고 그냥 얼굴도 그냥 말이 이상하지 말고 말이지.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라 그랬잖아요. 그냥 뭐 얼굴 빵긋 펴서 말이죠. 여러분 보면 그냥 행복해질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자가 가로수만 속에 넣어 부비하는 효모도 그것도 말하자면 일종의 균입니다. 균, 효모균.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누룩균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좋은 균이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발효균이라고 그래요. 발효균. 그 누룩이 들어가고 그 발효제가 들어가면 다 변하는데 좋게 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행복하게 바꾸는 거죠. 그럼 가루 소말이 다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바이러스를 행복 바이러스다 그래요? 이런 바이러스를 우리는 사랑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볼티모어의 그 빈민가인데요, 사회학과의 그 유명한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가 그 볼티모어에 있는 빈민가에 있는 청소년들 200명을 조사했다고 해요. 그 환경을 조사했어요. 뭐 뻔하죠. 뭐 마약, 그리고 끊임없이 살인, 강간, 그 빈민가, 그 흑인 빈민가.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의 미래를 조사해 오라고 그랬대요. 뻔하지 뭐, 다 각계표시야, 다 꽝이지 뭐. 이런 애들 무슨 미래가 있어요? 눈만 뜨면 살인, 눈만 뜨면 마약 중독으로, 눈만 뜨면 그냥 뭐 싸우고 알코올 중독되고, 그런 환경에서 뭔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25년 후가 지나서 그 연구를 했던 그 대상자들에게 똑같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가 하고 다시 조사해봐야 돼요. 마침 200명 중에 20명은 다른 데 이사가고 180명이 남아있더래요. 그 중에 178명을 가서 조사해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얘들이 다 그 사회 지도층 인사가 돼 있는 거예요. 정치가, 의사, 변호사, 사업가. 깜짝 놀라지. 25년 전에 미래가 아주 없던, 그냥 완전히 미래가 꽝이었던 아이들인데 그 환경을 보면 아마 거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겠어요? 아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 뭐 빈민가인데 뭘 먹겠습니까? 그 무슨 배경에 누가 어떤 백이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다 그 사회에서 지도층 인사가 돼가지고 성공을 하고 그들이 놀랍게 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할 거 아니에요? 더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야, 저들이 저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야? 저렇게 저들이 놀랍도록 바뀐 이유가 뭐야?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 178명이 일일이 가서 대화를 했는데 똑같은 대답이 나오더래. 똑같은 대답이 나오더래.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 똑같은 대답이 뭐예요? 한 여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더래. 그러니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 아이들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서 변화시키고 신분을 상실시킨 그 여교사는 도대체 어떤 교육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법 같은 교육방법이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가서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그 사회학자와 그 연구진이 가가지고 녹음기를 갖고 가서 어떤 특별한 교육방법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다잖아요. 그랬더니 조그만 그 여선생님이 안경 너머로 반짝반짝 눈을 빛나가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죠. 그거 정말 간단한 일이었어요. 난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답니다. 그 선생님의 사랑이, 조그만 선생님의 그 진실된 사랑이, 그게 발효제였지, 발효제. 그들 속에는 위대한 발효제 아닙니까? 그 들어가서 신분을 부풀렸어.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발효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여선생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죽음이 전도돼서 우리가 죽음의 허물 속에서 지금 이 참 흉흉한 세상에 보기만 하면 싫어. 그냥
텔레비 틀기도 싫고 나가지도 못해. 또 나가서 눈도 못 맞춰. 잘못 기침했다간 맞아 죽어. 아주 그냥 흉흉해. 아주 그냥 교회 오는 것도 그냥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들은 다 순교의 믿음 갖고 있는 분들이요. 이거 죽어도 오신 분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긋지긋한 병이 없는 나라입니다. 코로나가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 나라에 대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지나서 셋째 하늘로 가면 그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겁니다. 함께 갑시다. 근데 이 말씀을 뿌려서 그 말씀이 자라나는 것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 세 번째 가시덤불에 붙이는 게 제일 골치 아파. 이 세 가지 때문에 이게 자라지 못한대요. 이걸 확 뜯고 유다의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이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막 헝클어뜨리고 말이야. 복잡하게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세상의 염려라네. 염려. 이거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천국에 가는데 말이지, 이게 복잡한 게 많아. 특히 이 세상의 염려, 근심. 이 세상의 염려는 죽는 길이라네. 오늘도 이거 다 이렇게 이기려면 복잡하게 너무 세상의 염려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 이 물질, 하나님 나라 갈 때 카타콤 같은 시절 초대교회는 하나님 교회 가면 다 죽였어,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시대에 또 이 시대는 돈이 만몬 아닙니까? 신 아닙니까? 신.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다 힘들어. 천국은 부활을 발견하기까지는 좋은데, 그 부활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판단해. 이만큼 남겨놓은 게 자기 소유를 다 판단해. 오늘 그래서 그 천국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봤던 과부한테 찾아가죠. 선지자가 찾아가가지고, 이거 얼마나 야속한 구정인지 몰라. 그렇죠? 이게 이 두 가지 천국 비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딱 찾아갔는데, 근데 이 여인은 복받을 만한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을 보낸다 할 때 하나님께서 왜 보내시겠어요? 복 주시기에 보내시는 거지.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말을 믿지 않고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 하시잖아요. 그 복 주시기에 부르시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요. 하나님의 종을 복 주시기에 부르시는 겁니다. 또 복 주시기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 흉흉한 가뭄 때 꼼짝달싹 못하는 가뭄이 있었죠.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 먹을 게 없어서 다 죽어. 비가 안 오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3년 반 동안.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엘리야와 송정이 같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사람도 살리시고 하늘에 창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연의 모든 천기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근거해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 얼마나 그게 그냥 완전히 극한 가난, 극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 죽는데, 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도 있고 다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사라밧 땅 시돈과 두로, 그리 시냇가에서는 16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 페니키아 지역의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라밧 땅 과부한테만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때는요, 그 보내신 자를 만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무조건 복 받는 거지. 첫째 하늘에 올라간다 이거요. 하늘의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물적으로 다 복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 여인이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엘리야를 만난 거요. 그리고 딱 알아봤지. 이 복 받을 말. 깨어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알아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자예요. 복받을 자입니다.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건 죽기 직전이죠. 이제 나무가지 몇 가지를 지금 주스러 왔어. 물어보니까 왜 그거 주느냐고 그러니까 가서 밀가루 이만큼 한 움큼이 있고 기름 한 방울 있는데 이거 떡 만들어가지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라스트 양식이야.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건 마지막 양식이야. 이거 먹고 이제 딱 털어먹으면 죽어야 돼. 더 이상 뭐 방법이 없어. 먹을 거리가 없어. 그런데 그 선지자를 만났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만난 거지.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이 더 골짝이야. 이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거고요. 야, 이거 상당히 어찌 보면 반인륜적인 겁니다. 아니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종이 와서 보태줘야지. 이제 죽기 직전인데 그 중에서 10의 1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11조가 나온 건데 다 달라고 그러시지 않더라고. 하나님께서요 다 달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도 실은 여러분 물질을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서 믿음을 담은 마음을 달라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으로 한 구원 받는 겁니다. 천국은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당신 소유가 얼마 된다고 그걸 다 팔아.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들으려면 새가족 시간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마음을 주고 믿음으로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으면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천국을 여러분의 소유권으로 조기나 이렇게 해서 천국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이전 등기비 정도 내야 되잖아. 그게 11조야. 그게 감사금, 그게 마중물이야.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판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면 김주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딱 돼버리는데, 아니 안 되면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하나님 선교 사업에 쓰여지는 일이야.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 것이 다 그치 우리 다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10의 1만 감사와 드리는 것들 중에 일부만 먼저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에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부활을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시 받게 돼 있어요. 1000배, 10,000배, 억만배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영적인 배고 물적인 복인 거지. 아니 여기서도 그 말씀이 그 전주가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거 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 말씀을 믿어.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당신한테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야. 나를 위해서 먼저 그 얼마 안 되지. 그 중에 조금 한 조각 10에 한 조각을 띄어서 나를 위해서 떡을 먼저 만들어서 나한테 주고, 그러면 떡반죽 그릇에 떡이 밀가루가 끓어지지 않을 거예요.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확 믿어버렸죠. 여러분 이거요 7바퀴씩 7번 돌라는 말씀보다 더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리고 황당한 말씀이죠.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말씀은요 항상 그렇게 참 엉뚱해.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게 얼마나 야속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먹고 죽을 판인데 와서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먼저 나한테 떡을 만들어 갖고 오라니, 이게 도대체. 여러분 같으면 혼자만 아니야. 자기 아들 하나 있어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복받을 여인이에요. 그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그리고 먹어서 자기 아들하고 둘이 먹었으면 이틀 더 살았네. 기껏 살았으면 3일 더 살았어.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코 쪽에서 한쪽을 띄어서 딱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아니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계속, 아니 기름통에서 기름이 계속 샘처럼 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 아들도 살고 자기가 아들뿐만 아니라 가족도 살렸대. 이게 복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아 사르밧 땅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복 줬던 것처럼 그렇게 복 받을 사람이 있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그들은 영적으로 물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가는 사람들이야 이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복주의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지금 그게 생명에 달려있는데 그거를 먼저 주라니 이게 말이 돼? 이게 도대체 얼마나 야속한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예? 얼마나 비인륜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세상에 있는 인륜적인 것으로 도덕적인 그런 잣대로 펼쳐볼 때는 이거 참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딱 보시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구별해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끊임없이 영적으로 물적으로 복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선물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심, 걱정 이런 거 너무 하지 마시고, 너무 세상에 염려하시면 잘하지 않는데 더 못 올라간대요. 그냥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 아들의 말씀을 믿읍시다. 믿고 가다 보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선한 열매와 결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 물질 같은 것에 시험 들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선교 사업에 사용하는 이 귀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물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 이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이건 복 주시기 위한 복의 통로고 복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이걸 드리지 않으면 교회도 점점 어려워지고 선교 사업도 어려워지고 저도 운전하러 나가야 되고 목사님들 다 지금 야간 운전하러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밭을 갈아서 천국 부화가 발견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신앙을 하게 되는 건데 언제 성경을 갈아? 성경을 갈게. 자기 바쁘지. 이게 악순환이야, 악순환. 이게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이런 아주 영적 침체기, 하나님의 종들의 그런 타락기, 다 교회도 망가지고 사람 신앙도 망가지고. 우리 과천소망교회는 천국의 부활을 밭에 감추인 천국의 부활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다 드리고 자기의 주신 물질을 드려서 그 천국의 부활을 가슴 속에 간직함으로 첫째 부활에 올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그가 둘째를 이룰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 또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이런 거 없애고 우린 신종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바이러스가 있고 행복의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 천국의 복음에 그 놀라운 발효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의 발효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그 주변에 있는 가로소말 전체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 누룩이 발효제가 바뀌면서 그 신비한 사랑의 발효제가 주변 전체를 다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인실이라고 하는 그 행복의 연구소, 서울대학교 연구소 있죠. 행복연구소. 그 연구를 했대. 행복한 사람들 하는 조건이 그게 다 사이에 있더라고. 사이, 간, 인간, 누굴 만나느냐, 공간, 어떤 공간에 있느냐, 시간, 어떤 시간을 사용하느냐, 다 그 간 사이에 있어. 여러분, 이 제3의 공간이 꼭 필요해야 돼. 집하고 직장,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불행하대요. 요 제3의 공간에 와가지고 말이죠. 커피도 먹고 막 같이 대화도 하고 말이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말이죠. 수다도 떨고 막.
만나 카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 카페도 있어야 되고, 아니 과천 조망교도 있어야 되고, 속으로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서로 막 수다도 떨고 뭐라고. 집하고 시작하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은 불행하대. 제 3의 공간이 행복 공간이 있어야 돼요. 또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죠? 행복한 사람. 그래서 행복한, 이게 커넥티드라고 하는 커넥티드 원칙인데, 주변 관계의 원칙이에요. 자기 옆에 행복한 사람이, 그냥 행복한 친구가 한 사람만 있으면 자기는 그냥 덩달아서, 그 사람이 행복하면, 행복한 사람이면 덩달아서 15%가 행복해진대. 그 사람 옆에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자기는 10% 행복해진대. 할렐루야. 근데 세 사람까지 가더라고. 그 사람의 친구의 친구 행복하면 자기가 6%까지 행복해진대. 불행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망하고 막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가지고요. 야, 요새 신천지 때문에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일단 그런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돼요? 격리해야 되죠. 그렇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것도 전염돼. 무조건 격리해야 돼. 만나면 안 돼. 그렇죠? 그렇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만날수록 좋지. 여러분들은 만날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가로 소마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한 천국의 비유의 또 하나의 비유의 축복이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엔 어둠이 틈타지 못합니다. 어둠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존재,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빛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존재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존재합니다. 성령도 존재합니다. 진리의 성령도 존재합니다. 그 살아있는 존재와 함께 있으면 어둠은 한 번에 물러가는 거죠. 세상에 염려, 걱정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이 진리가 탁 빛날 때 이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여인이 받는, 이 살아봤던 과부가 받는 축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여인과 같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을 소유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그 귀한 하늘의 보물과 천국을 이용으로 받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기쁨이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